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제7장 에스겔 성전 방문 중에서 7번째 부분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안뜰 동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32절로 34절. 에스겔 선지자가 7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안뜰 동향한 문간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32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간의 크기와 같습니다. 에스겔 40장 33절. 나머지 부분도 위에서 살펴본 문간들의 식양과 같습니다. 에스겔 40장 33절로 34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8. 안뜰 북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35절로 37절. 에스겔 선지자가 8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안뜰 북향한 문간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35절에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36절. 이건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간의 크기와 같은 것입니다. 현관이 바깥들로 향한 것과 계단의 개수 8개,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긴 것까지 모두 위에서 살펴본 문간들의 식양과 같습니다. 에스겔 40장 37절, 에스겔 40장 31절, 34절. 에스겔 성전의 북향한 문간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2절을 볼 때 바깥들을 동향한 문간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닫아두게 하셨습니다. 왕이라 해도 반드시 북쪽이나 남쪽 문간의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의 경우에는 안뜰을 동향한 문간의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왔던 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으며 그 외의 절기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북쪽에서 들어온 자는 남쪽으로, 남쪽으로 들어온 자는 북쪽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로 2절, 에스겔 46장 9절로 10절.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6년 6월 5일에 받은 이상을 볼 때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은 당시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극심했던 곳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에스겔 8장 5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향한 문을 가리켜 제단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이 주로 북문을 통해 운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1절, 4장 24절, 33절, 7장 2절. 북향한 문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전을 떠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여기 가증은 히브리어 토에바로 혐오스러운 것, 증오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혐오를 자아내는 각종 불법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 12장 31절, 13장 14절, 17장 4절, 27장 15절, 왕하 16장 3절.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혐오스러워 하시며 외식적인 예배에 대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8절로 9절,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심지어 토에바는 우상과 동요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왕하 23장 13절, 이사야 44장 19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뜰 북향한 문에서 행했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각해진 상태를 다음 4단계로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크게 가증한 일. 에스겔 8장 6절 상반절에서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 토예보트 게돌로트로 토에바의 복수형과 큰, 엄청난이라는 뜻의 가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게 가증한 일은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 제단문 어기 북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8장 5절로 6절. 이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음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신명기 5장 9절, 29장 18절로 21절, 32장 16절, 민수기 25장 11절. 하나님은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이 허탄한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맹렬한 질투를 발하여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둘째,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 8장 6절 하반절에서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가증한 일은 상반절에 크게 가증한 일과 같은 토에보트 게돌로트이며 9절에서는 가증하고 악한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끌림을 받아 뜰문에 이르러 본즉 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7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담을 헐자 한 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8장 8절로 9절.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면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 신명기 4장 17절로 18절. 담에 구멍이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한 문이 있었던 것은 성전에서 죄를 짓되 남의 눈에 결코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하였음을 강조하며 죄를 짓고도 철저하게 감추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더 놀란 것은 우상 숭배한 장 본인들이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한 장로 중 70인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8장 11절. 그들은 그 우상의 방 어두운 가운데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 제 아무리 스스로 완전한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시편 11절로 16절, 139편 1절로 4절. 셋째,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 8장 13절에서는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가증한 일도 토에보트 게돌로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 담무스는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숭배해온 남신이며 봄의 식물을 보호하는 신으로 주로 여자들이 섬겼습니다. 다니엘 11장 37절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담무스 신을 가리키며 그것에 제사할 때는 매우 음란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신이 4월의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봄에 소생하며 만물을 소성케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4월을 담무스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담무스가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4월에는 이를 슬퍼하며 애곡하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허무한 이방우상 담무스 신이 남유다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성전 입구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어서 에스겔 8장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더 큰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 토에보트 게돌로트 메헬레로 직역하면 이것들보다 더 가증한 일입니다. 이것들은 앞서 살폈던 가증한 일들입니다. 현재까지 본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겨운 일인데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가증한 일들보다 더 가증한 일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약 25인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들이 위치한 자리를 볼 때 제사장 24인과 대제사장 1인을 합한 숫자일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라고 탄식하시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8장 17절, 에스겔 8장 17절 하반절.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재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번제물을 씻는 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곳과 위치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감히 갖가지 우상 숭배가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해진 것은 너무나 크고 가증한 범죄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앞세우거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더 크거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 충성보다 자신과 자기 사업과 가족에 대한 일이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로마서 8장 5절로 8절, 골로새서 3장 5절.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교만한 것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편 101편 5절, 잠언 18장 12절, 29장 1절, 호세아 13장 6절. 하나님께서는 번제물 씻는 방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간 입구에 두게 하심으로써 선민의 과거 제약을 상기하게 하시고 회복된 새 성전을 통해 과거의 제약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9. 번제물을 씻는 방. 에스겔 40장 38절로 43절. 에스겔 선지자가 9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38절에서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씻는은 히브리어 두아흐로 내던지다, 내버리다,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며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기 전에 그 더러움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번제물을 씻는 방은 이미 구별된 제물들을 재차 정결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반드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 방은 히브리어 리시카인데 이는 단수로서 번제물을 씻는 방은 성전에서 북향한 문벽 맞은편에 단 한 군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그 문벽 곁에에서 문벽은 히브리어 아일의 복수형인 엘림으로 북향한 문간의 출입구 양옆에 서 있는 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곁은 히브리어 전치사 배로 여기서는 마주하여 반대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안뜰의 북문을 통과하면 바로 번제물을 씻는 방에 문이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번제의 규례에서도 번제물을 잡는 곳은 단 북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 레위기 4장 24절, 33절, 7장 2절.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북문 입구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상과 갈고리를 보았습니다. 에스겔 40장 39절로 43절. 첫째,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은 8개였습니다. 에스겔 40장 39절에서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관은 히브리어 베울람으로 현관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뜰의 북향한 문간의 현관 안쪽에 좌우로 상이 2개씩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ASB에서도 And in the porch of the gate were two tables on each sid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상들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문 바깥쪽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좌우로도 상이 2씩 있으며 39절에서 살펴보았듯 문의 현관 안쪽 좌우에도 상이 2씩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0절, 즉 문간 안쪽에 2쌍, 바깥쪽에 2쌍 합해서
모두 8개의 상이 있으며 이것들은 희생 제물을 잡는 데 사용됩니다. 41절에 문곁 이편에 상이 4이 있고 저편에 상이 4이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의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데 8개나 되는 많은 상들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 희생물들이 많이 드려질 것이며 그 많은 번제물들을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제사 제도의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전과 다른 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이제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면 더 큰 성전을 짓고 더 많은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4개 더 있습니다. 북문 입구에는 번제에 쓰는 상 4이 더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2절. 이 상들은 재료뿐 아니라 크기까지 특별히 언급되었는데 그 재료는 다듬은 돌이었으며 크기는 장 1.5척, 광 1.5척, 고 1척입니다. 에스겔 40장 42절. 그 상 위에는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 쓰이는 도구들, 곧 각을 뜨거나 자르거나 재물을 손질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2절. 이 상은 희생제물을 잡는 상 사이에 하나씩 놓여져 현관 안에 한 쌍, 현관 바깥에 한 쌍이 있습니다. 셋째,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었습니다. 현관 안의 사면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박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3절. 이 갈고리는 번제물 짐승을 잡은 후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정강이를 지해 씻은 것들을 걸어놓기 위한 도구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8장 21절, 9장 14절. 10. 노래하는 자들의 방. 에스겔 40장 44절로 47절. 에스겔 선지자가 10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44절에서 안문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문 안뜰은 원어적으로 안문간 외부의 안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이 안뜰 북향한 문간을 본 뒤 바깥뜰로 나가 번제물을 씻는 방을 보고 다시 안뜰 북향한 문간을 통과해 들어와서 안뜰 쪽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 둘이 있는 데는 히브리어 리시코트 샤림인데 리시코트는 방들, 샤림은 노래하다라는 뜻이므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는데 라는 뜻입니다. 바른 성경, 영어 성경 KJV는 이러한 입장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샤림이 둘을 뜻하는 쉐타임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여 방 둘이 있는데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RSV도 이러한 입장에서 방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 45절로 46절을 볼 때 노래하는 자들을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찬양이 동반되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 31장 2절. 그들의 입에서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신앙적 체험을 노래로 기념하고 축하했으며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로 감사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얻어진 기쁨과 감격 등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사사기 5장 1절로 31절. 사도 바울은 신령한 노래를 권했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부를 새 노래를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 1. 북문 곁에 있는 남향한 방. 이 방은 안문 안뜰에 위치하되 문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40장 44절. 하나님께서는 북문 안뜰 쪽에 방을 두고 남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동문 안뜰 쪽에 방을 두고 북쪽으로 향하게 하여 서로 반대되게 하셨습니다. 북문 곁에 있는 남향한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했습니다. 에스겔 40장 45절. 여기 수직하는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쇼메레 미시메레트입니다. 미시메레트는 파수, 감시, 의무라는 뜻이고 쇼메레는 보호하다, 지키다, 시중들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제사 과정이 거룩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 주변을 살피고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2. 동문 곁에 있는 북향한 방. 에스겔 40장 44절 하반절에서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남문은 70인경의 번역과 일치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는 샤르 하카딤으로 카딤이 동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은 동문 곁에 있는 북향한 방이었으며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 40장 46절. 그러므로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은 번제단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뜰의 북문과 동문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을 연속하여 보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두 방은 번제단 북쪽,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전담했던 제사장들로 이는 본래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진 직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29장 9절, 4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변함없이 그 직무를 행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비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고 비사독 계열에게서는 제사장의 고유 직무를 박탈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로 13절, 에스겔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점에서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사독 자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들었습니다. 에스겔 40장 45절로 46절,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왕상 2장 26절로 27절, 35절, 느헤미야 11장 11절. 한편 전 앞에 있는 안뜰은 길이 100척, 너비 100척으로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그 안뜰 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7절에서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성전문 현관. 에스겔 40장 48절로 49절. 에스겔 선지자가 11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성전문 현관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48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현관 좌우벽은 각각 광이 5척이요 두께는 3척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48절. 현관 폭에 대해서 맛소라 사본과 70인경의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현관의 길이는 20척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맛소라 사본은 폭을 11척으로 70인경은 12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9절. 성전 문 현관의 폭은 70인경의 12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에스겔 41장 13절에서는 성전의 동서간의 길이가 100척이라고 했는데 전문 현관 문벽의 두께 5척과 성전 문통의 벽
두께 6척, 외전의 길이 40척, 내전 문통의 벽 길이 2척, 내전의 길이 20척, 성전의 서쪽 내벽 길이 6척과 골방의 동서방향 너비 4척, 성전을 두른 골방의 외벽 5척을 더하면 총 88척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머지 12척이 현관폭의 올바른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1절로 5절. 에스겔 41장 9절. 또한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좌우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49절. 70인경에서는 여기 층계를 열층계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바깥 입구에서부터 성소까지 계단이 총 25개가 있는 것입니다. 계단의 개수가 성소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안쪽의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임을 나타냅니다. 성전 문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0개라면 각 계단 한 개의 높이는 약 31.91cm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전 본관이 지면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장대 높이의 지면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1장 8절. 고대 사회에서는 계단의 실용성보다 계단의 수가 가지는 상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헬라의 파르테논 신전의 크레피토마라는 계단형 기단은 계단 하나의 높이가 자그만치 71cm나 됩니다. 이는 신전에 오르는 계단 수를 3개로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현관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9절에는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성전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높게 세워진 것으로 이 기둥도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원기둥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왕상 7장 15절로 21절. 12. 성소와 지성소. 에스겔 41장 1절로 4절. 에스겔 선지자가 12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라고 하였고 4절에서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에 대한 기록이 솔로몬 성전과 수치상으로는 거의 일치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일반 규빗을 사용하고 에스겔 성전은 그보다 7.6cm 정도 더 큰 척을 사용했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의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왕상 6장 2절, 에스겔 41장 2절로 4절, 에스겔 40장 5절, 43장 13절. 1. 성소.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좌우로 문벽이 있습니다. 이 문벽은 히브리어 아일이며 두께가 6척이나 됩니다. 에스겔 41장 1절.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두 문벽 사이에 문통은 10척이고 거기서 좌우로 들어간 문벽의 너비는 각각 5척입니다. 에스겔 41장 2절. 그리고 성소 외전의 크기는 동서 길이가 40척, 남북 길이가 20척입니다. 에스겔 41장 2절. 2. 지성소. 지성소에 해당하는 코데시 하코다심은 거룩이라는 뜻의 코데시라는 단어와 코데시의 복수형 코다심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명사의 반복은 그 명사를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며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첫째, 들어가는 입구에 좌우로 문벽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좌우로 문벽이 있습니다. 이 벽의 너비는 7척, 두께는 2척이며 문통은 6척입니다. 에스겔 41장 3절. 문벽은 기둥 역할을 하였으며 그 모양은 네모졌고 좌우가 같습니다. 에스겔 41장 21절. 둘째, 성전 본체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정방형 구조입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동서 길이 20척, 남북 길이 20척으로 네모 반듯합니다. 에스겔 41장 4절.
지성소의 높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모두 20규빗인 것을 고려할 때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 높이도 20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상 6장 20절. 한편 동양안 문 앞에 있는 안뜰도 장광 100척씩으로 정방형입니다. 에스겔 40장 47절. 그리고 성전 본체의 동서 길이도 100척이며 성전 본체와 20척씩 되는 골방 3면의 구역을 포함하여 남북 길이도 100척으로 정방형입니다. 에스겔 41장 13절, 에스겔 41장 14절, 에스겔 41장 10절, 42장 3절. 셋째,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문이 좁아집니다. 새성전 현관의 문통 너비는 현관 너비 20척에서 좌우의 벽 3척씩을 뺀 14척인데 성소 문통의 너비는 10척이며 지성소 문통의 너비는 6척입니다. 에스겔 40장 48절로 49절, 에스겔 41장 2절로 3절. 지성소로 다가갈수록 문통의 너비가 좁아집니다. 이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더욱더 거룩과 경건의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며 문은 좁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3. 성소와 지성소의 지대. 에스겔 성전의 본체는 땅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한 장대 되는 지대 위에 세워져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에스겔 41장 8절에서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49절. 전 3면의 지대는 성소와 지성소 그 3면에 둘린 골방을 세우는 기초이자 골방 앞에 5척 너비로 둘러진 빈터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1장 9절. 여기 전 3면의 지대는 히브리어 고바흐로 높음, 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의 지대가 안뜰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고바흐는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의 가바흐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관련해서도 사용됩니다. 이사야 5장 16절, 55장 9절. 특별히 가바흐는 승귀와 관련 있는 단어로 이사야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높이 들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13편 5절. 또한 모든 골방 및 지대에 쓰인 히브리어 메유스토트는 세우다, 발견하다, 장소를 정하다라는 뜻의 야사드의 강조 분사형입니다. 야샤드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것을 말씀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왕상 5장 17절, 6장 37절, 7장 10절, 역대하 3장 3절, 에스라 3장 6절, 12절, 학개 2장 18절, 스가랴 4장 9절, 8장 9절. 유대인들은 에스겔 41장 8절의 및 지대를 읽을 때 그들의 읽는 관습에 따라 무사도트로 읽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샤드에서 유래하여 기초, 예정된 것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무사다의 복수형으로 성전의 지대가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시고 정해두신 장소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30장 32절, 에스겔 20장 6절. 성전의 기초석은 영원한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 8장 14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13.
전 3면의 골방들과 20척의 뜰. 에스겔 41장 5절로 11절. 에스겔 선지자가 13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성전의 벽과 전 3면의 골방들과 20척의 뜰이었습니다. 에스겔 41장 5절에서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라고 하였고, 9절로 10절에서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성전의 내벽.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벽의 두께는 6척입니다. 에스겔 41장 5절. 6척은 약 3.192m로 벽이 굉장히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나타냅니다. 2. 골방. 1. 성전 본체를 중심으로 3면의 골방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5절 하반절에 전 3면의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면에는 히브리어로 사비부이며 둘러싸고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성전 둘레를 뜻하는 히브리어 라바이트 사비부가 나옵니다. 이는 건물의 현관 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3층으로 된 골방이 둘러싸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6절. 가장 아래층의 골방 너비는 4척입니다. 이를 근거로 골방 길이를 계산해보면 서편 골방 8개 기준 40척이므로 골방의 길이는 한 개당 약 5척입니다. 에스겔 41장 4절로 5절. 신앙이 성숙하고 깊은 사람일수록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시편 31편 20절로 21절, 91편 1절로 2절. 2. 골방은 히브리어로 첼라이며 갈빗대, 옆구리,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골방들은 성전 본체의 3면에 갈빗대처럼 둘러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5절. 첼라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언약궤 혹은 제단의 측면, 골방, 짝, 널판 등으로 번역되어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 14절, 27장 7절, 37장 5절, 27절, 38장 7절, 왕상 6장 5절 8절, 왕상 6장 34절, 왕상 6장 15절로 16절. 3.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씩 3층으로 총 90개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1장 6절. 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골방의 위층들은 그곳으로 바로 출입하는 외부 계단이 없으며 골방의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에스겔 41장 7절. 성전 안에 방이 많다는 사실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 골방의 3층 구조는 올라갈수록 방이 넓어집니다. 골방은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져 성전 벽에 의지하였으나 성전 벽 속을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 41장 6절로 7절. 에스겔 41장 6절로 7절에서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 벽은 성전의 내부와 골방을 구분하는 성전 내벽을 가리킵니다. 성전 내벽에 의지하였다는 말씀은 골방이 성전의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므로 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전 벽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은 골방이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수록 성전 쪽으로 넓어지지만 성전 내벽을 뚫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층이 높아갈수록 골방이 성전 내벽과 외벽 양쪽으로 넓어지며 성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골방 구조는 솔로몬 성전의 형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6절로 8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쪽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성전에 가까워지는 이 특이한 구조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넓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5. 골방의 출입구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한 개씩이며 빈터로 향하여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11절 상반절에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은 단수로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하나씩 있고 그 문은 빈터로 향하였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남과 북의 출입구의 모양과 규격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기록되어 있는 각 부분의 치수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성전의 동서 길이는 100척에서 성전 외벽 두께 5척, 서편 골방 너비 4척, 11개 골방 길이 55척, 외전 입구의 문벽 두께 6척, 현관 길이 12척, 현관 입구의 문벽 두께 5척을 제하면 13척이 남습니다. 에스겔 40장 48절로 41장 1절, 3절로 5절, 9절. 그리고 남북쪽에서 각각 성전 외벽 두께와 골방 너비를 합하면 9척씩입니다. 가로 13척, 세로 9척의 공간에 골방 출입구와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6. 3층 골방을 오르내리는 원형 계단. 에스겔 41장 7절에서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의 구조와 계단의 모양은 분명 솔로몬 성전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8절은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는 히브리어 룰로 나선형의 모양, 나선형의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나선형 계단은 가장 아름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형태로 주전 959년 건축된 솔로몬 성전에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나선형 계단은 주전 48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헬라의 셀리논테 신전에 있습니다. 이 계단은 정방형의 방을 만들고 계단이 외벽에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주 113년경에 지어진 로마의 트라얀 승전탑은 원통형 건물 외벽 안으로 나선형의 계단이 있는 구조인데 오늘날까지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유적들의 모습을 근거로 할 때 에스겔 성전의 나선형 계단도 정방형의 외벽에 계단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골방의 출입구를 통해 정방형의 계단실을 지나 아래층의 방들로 가거나 계단을 이용해 중층과 위층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외벽과 빈터와 뜰. 가장 아래층의 골방이 위치한 외벽 두께는 5척이었으며 외벽부터 성전지대가 끝나는 부분까지는 빈터가 둘러 있었는데 이 공간의 광은 5척이었습니다. 에스겔 41장 9절, 41장 11절. 빈터는 히브리어 문화로 텅 빈 공간, 구조물 사이의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지대의 높이가 한 장대로 매우 높은 것임을 고려할 때 빈터 가장자리에는 사람이 넘어가지 않도록 난간을 둘러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빈 터의 여유 공간을 거쳐 출입문을 통해 골방으로 들어가며 골방에서 나온 사람은 골방 출입구와 빈 터를 거쳐 안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빈터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을 제외한 성전 주변에는 20척 되는 안뜰이 둘러 있었습니다. 에스겔 41장 10절에서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3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함께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성전 방문 14번째 부분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